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게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오늘 성경 5절 보니까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우리가 먼저 할 것 이렇게 보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는 저 집사람 그 오라버님하고 이제 언니가 왔어요. 처음으로 왔죠. 거의 처음에 왔는데 그동안은 올 수도 없고 또 와도 변변치 않고 그분들 이제 불신자들인데 옛날에 예수 영접을 했어요. 했지만은 이제 뭔가 집도 막내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거죠. 막내. 그냥 지금 조금 약간 불쌍한 사람이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그 두 번째는 순복음교회 나가는 사람들이고 했는데 부인들은 안 오고 왔는데 요번에 이제 와서 그때 이제 한 20몇 년 전에 이제 저도 목사지만 막내고 하니까 집안에서 별 위치도 안 되고 또 덩치대로도 집안 식구들이 얼마나 큰지 거의 1m 80 정도 되고 또 집사람도 작은 그중에 작은 편이 다 크고 이러니까 또 영적인 모르니까 그냥 그런 상태였는데 요번에 와서 이분들이 이제 그때 제 마음이 확신이 있었거든요. 복음 받고 나니까 하나님 하시겠다. 시간표 온다. 지금은 말을 아껴야 된다. 왜냐면 아무 볼 것도 없고 위치도 그렇고 또 목사지만 목사는 표도 안 내고 왜냐면 집안에서 통합니까 하는 게 그런 상태고 또 그 둘째 형님은 또 나름대로 잘 나가니까 명절만 되면 와서 잘 쓰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도 얻어먹는 약간 그런 신분이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냥 한번 오시라고 했죠. 오셨어요. 화요일날 오셨는데 와서 이분들이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조금. 교회를 보고 좀 충격받고 또 집에 와서 충격받고 집이 너무 좋다. 교회 너무 좋고 연말하는 말이 또 이렇게 마침 시간표가 집이 꽃이 쫙 피었어. 근데 엊그제 또 졌어. 한 이틀만 늦게 왔어. 근데 꽃피 찌라하게 보면서 너무 좋다 하면서 이분들이 마음이 너무 열려갖고 교회 와서 다시 예수 영접하고 그걸 보면서 이제 너무 기분 좋게 갔어요. 다음에 또 오고 싶다고. 1년에 한 번씩 오시라고 했어요. 오시면 이제 예배하려고 한 거지. 이제 다른 거 어쩌겠냐고. 이제 그걸 보면서 복음에 대한 그 능력을 제가 다시 한번 체험하고 또 여러분에 감사하고 성도님들 여러분도 있었기 때문에 또 이제 우리 교회 지금 솔직히 많지는 않지만은 어디 가면 좋은 소문이 났어요. 교회가 참 감사하게 잘 모르는 자꾸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이제 형제들은 거의 처음이니까 스스로 보면서 이제 저분들이 복음의 뭔가를 좀 깨닫게 되고 둘째 형님쯤은 오순절 순복음교 출신이거든요. 근데 순복음교 출신 기도 많이 하잖아요. 거기는 은사도 받고 선교도 하고 근데 요새 보니 좀 힘들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책자를 줬어요. 책자 좀 설명하면서 하니까 잘 듣더라고요. 옛날에 안 들었어요. 너무 잘 나가니까 안 들어. 너나 잘해 이렇게 시키면 말해 근데 요번에 와서는 너무 잘 듣는 거예요. 또 시간표 저게 좀 설명을 해서 한 10분만 얘기하겠다 들어보시라 했더니 듣더니 정말 마음이 와닿는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예수 영접하고
이분들이 영육간에 굉장히 힘을 얻고 왔어요. 참 제가 이 확신이 있었거든요. 복음은 위대하다. 시간표 된 건데 저와 여러분도 다 시간표를 좀 했습니다. 반드시 시간표입니다. 자, 오늘 제목 먼저 할 거 보겠습니다. 자, 한 주간 말씀을 쭉 보겠습니다. 한 주간 말씀 보는 건 내용 정리보다는 다시 각인하는 거거든요. 요새 물론 결론 났지만 갈수록 결론이 뭐냐면 정말 복음 아니면 안 된다. 자꾸 그게 확인돼요. 거꾸로 복음이면 된다. 이게 뭐 너무 자꾸 마음에 또 말씀을 확인되니까 그게 잘 되는 게 아니고 안 되는 게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복음이면 됩니다.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결론 그렇게 날 수밖에 없어요. 자, 한 주간 말씀 봅니다. 70인 제자 시작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때 우리가 정말 올바른 복음인데 올바른 복음이 있고 그리고 상식 이상 되면 상식 이하 되면 곤란하겠죠. 우리가 상식 좀 이상이 되고 우리가 복음적 동기만 가지고 있으면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플랫폼이 됩니다. 이 플랫폼에 사람들이 찾아온단 말입니다. 파수망대가 뭐냐? 제약받고 안테나 전달된단 말입니다.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주의할 게 뭐냐면 동기가 잘못된 문제예요. 동기가 잘못돼 버리면 복음적 동기 아니고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 열심히 다른 동기 때문에 하게 되면 특징이 뭐냐면 지속 안 됩니다. 언젠가 안 돼요.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동기가 동기. 그래서 우리가 이 동기란 말은 참 오죽하면 그랬잖아요. 동기 다 버리라 할 때 우리 다락방에서 지금 우리 동기 다 버렸어요. 우리 신학교 동기 다 버렸어. 이상한 말이지만 그것까지 다 버렸어요. 왜? 그것도 필요 없다. 왜? 그 신학교 동기라고 해서 소리 모인 거 차점 그것도 별로 도움 안 돼요. 그것도 도움 안 됩니다. 그 지금은 이제 맞나? 왜냐하면 복음 딱 가지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거꾸로 이제 하는데 다른 동기 있으면 특징이 뭐냐면 복음이 안 들려요. 복음이 안 들리고 말씀이 안 들립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나니까. 자꾸 나로 맞추지 복음 중에 안 맞춰요. 그래서 복음이 잘 안 깨달아져요. 그리고 지속이 안 됩니다. 다른 동기 있으면 반드시 사단의 공격이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가장 먼저가 뭐냐면 세 가족이 누구 똑같습니다. 모든 동기입니다. 모든 동기를 바꿔줘야 돼요. 뭘로 바꿉니까? 그리스도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렇게 살아왔어요. 발버둥 치고 살아온다는 것이 이 복음 없는 쪽으로 강해졌기 때문에 이걸 바꿔줘야 됩니다. 저도 이거 바꾸고 있는데 쉽지 않았어요. 몰랐으니까. 안 바뀌는 거 모르니까. 깨달은 게 바뀌더라고요. 이거밖에 없구나 하니까 바뀌더라고요. 이런 동기를 이렇게 복음 오직 그리스도 동기를 다 바꾸면 이때부터 바른 응답, 바른 치유 또 이런 능력이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이 온단 말이죠.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치유합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능력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자꾸 이제 복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으로 모든 걸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자꾸 동기 나와요. 그래도 또 점검하고 계속 복음적 동기로 바꿔가는 겁니다. 그것만이 내가 살아요. 그것만이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결국 사단 공격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거 아니면 사단 공격 못 막고 될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목표, 중국을 치유하라. 그 중국 치유가 나왔어요. 이제 이번 주 중화권 집회였는데 작년에 했던 말씀이 좀 나왔어요. 자, 강대국이죠, 중국은. 그 당시 강대국 로마, 오늘날 강대국 미국, 중국, 그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복음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의 목표예요. 강대국을 통한 세계복음화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간표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특징이 이건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시작과 끝을 하나님은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왜 영원이요? 그래요. 영원이니까 그냥 시작과 끝을 하나님 동시에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앞을 못 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이기 때문에 시작과 끝을 이미 다 보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 와도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 와도 살아가면서 이딴 문제 많잖아요. 어떤 문제 와도 하나님은 완벽한 시간표를 갖고 있습니다. 왜?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래요. 실수가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처음과 마지막을 동시에 보이고 어떤 것도 완벽한 시간표 속에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완벽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치유인데요. 이 치유의 단어가 하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치유 단어를 하나 줬어요. 그 단어가 그리스도가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만약 치유 단어예요. 이거 외에는 안 됩니다. 치유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치유의 단어가 뭐냐?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나를 치유하고 세상을 치유합니다. 다른 건 불가능해요. 치유가 될 수도 없고 되어지지 않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뭐냐면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분 앞에서 만물이 복종하고 그분께서 모든 걸 치유하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할 것은. 우리는 뭐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먹고 사하지만 진짜 일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겠어요. 다른 것은 우리가 뭐 할 수가 없어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늘 보좌가 움직이죠. 그리고 시공간 초월, 이런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천사가 움직이고 성령은 역사고 흑암이 결박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 이름으로. 결국은 이제 기도가 일을 하는 거지. 기도가 마지막은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권세로 왕권이, 제사장권이, 선지자 권세 나타나잖아요. 그 이름으로. 그래서 마지막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는 합시다는 틀린 말이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마 할 말 없어요. 기도를 합시다. 그거 안 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결론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뭐 우리가 육이 뭐 얼마나 하면 하겠어요. 진짜 일은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활용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그때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그 이름으로 그때 많은 치유들이 일어나고 많은 회복이 되겠죠. 이게. 자, 중화권 치유 준비, 계속 중화권 나왔어요. 자, 중화권에 이제 치유 준비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때 나오면서 치유를 해야 되는데 뭘 치유해야 될 것이냐? 그 키가 뭐냐? 바꾸는 겁니다. 이 바꾼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것, 틀린 것. 자, 다른 것, 틀린 것 지속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틀렸으니까 이미 출발부터가. 이걸 바꿔줘야 돼요. 아무리 기도만 해도 다른 거 틀린 거 있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출발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바꾸려고 하니까
잘 몰라서 못 바꿔요, 솔직히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걸 바꾸는 게 뭐냐? 그게 산상순입니다. 집중으로 주님이 바꿔준 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뭐냐? 집중으로 주님이 바꿔준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팔복이 나와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온유한 자, 의에 줄인 자, 긍휼이 마음에 청결한 자, 화평하게 쭉 나오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은 참된 복이 뭐냐? 그거 바꿔라. 다 육신적으로만 하지 말고 진짜 복이 뭐냐? 그게 사람들 다 육신이만 하잖아요. 진짜 복은 아닙니다. 진짜 복은 영적인 겁니다. 진짜 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알아라, 그걸.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서는 참된 기도가 뭐냐? 이 바리새인들이 외식적인 기도했잖아요. 사람의 보이려고 기도하고 중언부언했잖아. 그런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라. 이 기도를 가르쳤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서는 여기는 예배를 가르쳤어요. 진정한 예배가 뭐냐?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예배해라. 막말하지 말고. 뭔가 주님께서 이걸 막 교정을 시키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뭐냐? 끝을 말합니다. 다 이루었다. 그럼 다 이루었다 했는데 끝을 냈는데 그럼 문제가 뭐냐 도대체? 내 인생의 문제 이건 뭐 어떡하란 말이냐?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 끝을 내고서 문제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문제 없애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문제 없다가 아니에요. 문제에서 시작하고 지금 그 자리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증인 서면 됩니다. 그렇죠. 문제가 응답으로 증인 서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무조건 문제 없어 편하다. 그게 좋은 거 아니라니까요. 요셉이 집에만 가만히 있으면 되냐? 편하죠. 그거 아니라니까요. 노예로 가야 돼요. 또는 누명에서 감옥도 가야 됩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끝을 냈지만 문제는 뭐냐? 거기서 시작하면 돼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막 무조건 편한 게 아니에요. 그게. 이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저주는 끝났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아, 저주 끝났구나.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갈라디아 3장 13절. 여러분 어떤 문제가 저주 끝났습니다. 저주 없습니다. 저주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큰 축복이 있어요.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주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복의 근원이에요. 저 이거 깨닫고 신기하더라고요. 아, 나는 복의 근원이구나. 그는 저주가 사라졌구나. 실수해도 복이 되는구나. 세상말 넘어져도 복이 되고 자빠져도 되고 뒤로 넘어져도 다 복이 된다. 왜? 근원이 복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이게요. 그때 생각해서 싹 바뀌었어요. 아, 나 끝났구나. 그때 말씀이 이해되더라고요. 로마서 8장 28절. 아, 합력해서 다 축복이 가는구나. 이것이 이제 이해되는 거예요. 갈보리에서 우리는 끝을 내고 시작하기 때문에 문제 없죠. 있지요. 그러나 그건 문제 아니죠. 하나님 시간표 계획만 있죠.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 얼마나 요셉 얘기합니까? 요셉이 막 노예로 팔려가고 갑자기 아버지 입에서 채색 옷 입고 잘 먹었다가 형들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완전 이게 뭡니까 이게. 성공했어요. 보디발제 부인이 또 누명 써서 감옥 보내네. 그것도 누명 쓰는 거예요. 잘못도 아니에요. 감옥 갔다. 자, 이런 사건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이걸? 저주 끝났다면서. 복의 근원이라면서. 이거 뭐예요 이게? 아닙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그게 보여야 돼요. 자, 요셉이 노예로가 감옥 간 거예요. 이게 저주입니까? 이게 복입니까? 근데 대부분이 저주라 말합니다. 이게 실수라니까요. 이건 축복입니다. 큰 축복이에요. 이건 총리로 가는 반드시 필요한 여정이라니까요. 이걸 싹 빼버리고 총리만 말하니까 이게 속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래. 총리 있는 축복이 다른 거 다 실패야. 그게 실수라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축복입니다. 노예도 축복, 누명서도 축복, 감옥 가도 축복, 총리 다 똑같은 거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노예, 감옥, 총리 다 똑같은 겁니다. 비중이 다 비슷한 거예요. 그냥 총리만 큰 게 아니고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조정 끝났습니다. 모든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와도 바르게 봐야 돼요. 그게 지혜입니다. 저 그게 조금 보이더라고. 그래서 마음이 안정되더라고. 아, 그렇구나.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왜냐하면 문제만 보면 근데 왜냐하면 모르니까 이거 해석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중화권 치유, 개설 중화권, 또 치유, 계속 치유가 나오네 보니까. 나오는데요. 치유 중에서 가장 우리의 이제 숨은 상처 치유가 가장 어떤 시급합니다. 상처는 영원히 갑니다. 치유 못 받으면. 그 상처는 이걸 그냥 방치해버리면 정말 인생에 큰 걸림돌이 돼요. 고통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다 넘어져요. 사건만 생각하면 넘어져. 그것 때문에 고통당합니다. 그 치유받은 발판인데 안 하면 걸림돌. 이렇게 이제 숨은 상처는 그래서 숨어 있어야 안 보여요. 겉으로 안 보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보입니다. 이것은 안 보이지만 속에 있거든요. 숨은 상처는 이제 이게 보통 이것은 문제가만 생기면 탁탁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납니까? 분노로 드러납니다. 이게 딱 분노로. 분노, 화로 드러나요. 왜? 상처니까. 아프니까 확 막 튀어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인간관계 가정에서 힘들어요. 왜냐하면 막 튀어나오니까. 근데 오래된 겁니다. 오래된 검이 상처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피해의식이 많죠. 다 이게 뭐 말 못합니다. 그래서 영적 중환자 같습니다. 멀쩡하죠? 중환자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까? 가족들 주변에 그게 오래된 겁니다. 영적 중환자 같아요. 이걸 치유받아야 돼요. 그걸 또 사탄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자꾸 그 부분이 반복적으로 힘들게 만들죠. 그리고 우리 생각 치유. 또 특히 사상, 중화권이니까 사상, 공산주의, 막 이런 이념, 치유. 이런 치유. 이런 치유는 창세기 3장 문제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떠나서. 이건,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복음이 이제 각인되는 복음이 각인되면서부터 이게 서서히 치유돼요. 금방 안 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오래된 거 이게요. 오래된 겁니다, 이게. 갑자기 아니라 오래된 거라니까요. 그래서 복음이 각인되면서 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으로 뿌리가 내려가면서 치유되기 시작해요. 이 복음 들어도 잘 치유 안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복음 많이 들으면 머리는 커집니다. 조심하게 머리는 굉장히 커져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 커지다 보니까 너무 다 알아. 말은 너무 잘해. 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복음 화가 되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겉돕니다. 이게 복음화가 안 되고 이게 개인화가 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를 치유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알고서 그래서 개인 홀로 이건 대신 못 해줘 이거요. 홀로 개인하는 이런 집중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홀로. 저는 이 시간 좀 있었어요 옛날에. 금산에 있으면서 은혜죠. 그 짧은 시간에 있었어요. 나 혼자 방에 들어갔어. 유목사님 그 테이프 나오잖아요. 딱 틀어놓고서 집중했어요 밤에. 그 들어가면서 제가 마음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야, 내가 이게 몰랐구나 목사가. 진짜 내가 지금까지 뭐 했지 막 이러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굳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막 좀 충격받아서 밤중에 계속 들었습니다. 상 갖다 놓고 틀어놓고 기록하면서 막 가슴을 치기도 하고 야 이걸 모르다니. 그렇게 한 그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때가 내게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때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아마 그 시간표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저기는.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집중의 시간. 가족도 안 됩니다. 홀로 뭔가 있어야 돼요. 이런 시간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자, 사도 바울은 분명한 이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 이거 갖고 있었어요. 저 예수가 메시아 맞다. 체험했잖아요. 실제로. 자기 핍박받던 예수가 메시아를 체험했잖아요. 그걸 체험하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 바울에게 루디아를 붙입니다. 야, 이제 사람 붙여요. 왜냐하면 탑을 주하니까. 그리고 귀신 들린다 치유합니다. 예, 복음 앞에 귀신 떠나가잖아요. 간수가 질문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어라. 그럼 네가 구원받는다. 그 내용을 말하잖아요. 이렇게 바울은 내용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 가지고 이제 회당이 들어서 후대를 키우고 저자에 가서 시장에 가서 복음 전하고 서원에서 따로 모아 제자를 키우고 이렇게 이제 바울이 내용이 있으니까 복음도 전하고 후대 키우고 이렇게 하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는 생각을 많이 하지 마세요. 물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생각을 다 기도로 바꾸시 바랍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큰 착각합니다. 배가 산으로 가버려요. 참 생각 묘합니다. 이게 생각이 꼬리꼬리 못하면 이게 불신앙과 부정에 막 섞여서 이상한 데 가버려요. 사람 미워하는데 밤도 생각해보세요. 살인합니다. 나중에. 왜? 그러니까 발전한다니까요. 그리고 말씀 기도해보세요. 살인하는 게 뭡니까? 불쌍히 기도하게 되고 살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차이 난다니까. 그리고 호흡입니다. 호흡도 기도. 호흡은 뭡니까? 내 삶이잖아요. 숨 쉬는 것까지도 다 기도. 이것이 이제 치유죠. 이게 뭡니까? 집중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 호흡가 다 기도로 바꿀 만큼 이런 집중의 시간들이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해요. 그게 쌓여가면서 서서히 이제 뿌리 내려가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 이런 것들은 평상시 그냥 우리가 평상시가 중요해요. 평상시 쭉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평상시란 말이 뭐냐면 그게 그 사람의 체질이 돼버려요. 늘 일상이 돼가고 체질.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막 급하게 하는 것은 또 금방 없어져 버려요. 그냥 평소 쭉 하다 보면 이게 체질돼 버려요. 쭉. 그럼 노력 안 해도 내가 바뀌어버려요. 왜냐하면 체질돼갖고 쭉 바뀌어갑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를 굉장히 치유를 합니다. 다섯 번째 보면 오늘 말씀 초대교회 전도운동 시대와 나의 14년 초대교회 전도운동 쭉 나왔습니다. 이 땅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이해됩니다. 교회가 가장 소중합니다. 교회 무너지면 구원 닫혀버립니다. 그건 절망입니다. 절망.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 회복한단 말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교회 회복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모든 것 회복 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회복합니까? 교회를 성경적으로 회복한단 말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 회복한 교회가 바로 이제 초대교회 아닙니까? 초대교회.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직접 제자가 세웠기 때문에 가장 모델이죠. 그래서 우리 항상 초대교회를 모델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교회의 뿌리니까. 이걸 빗나가면 자꾸 어그러져 버린단 말이에요. 나중에 문제 와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미 미리 답을 가지고 누리는 교회였어요. 초대교회가.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뭐냐면 오직 하는 게 오직. 오직의 답을 갖고 있어요. 초대교회가. 이게 교회 시작이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라는 답을 갖고 있어요. 이게 초대교회 오직 그리스도란 말이 뭡니까? 초대교회가 이 말이 뭡니까? 바른 시작했다 이 뜻입니다. 바른 시작했다 이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아니다. 큰 문제입니다. 시작부터 문제 왔어 벌써.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 바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란 말이 뭡니까? 이 속에 창세기 3장 15절 있는 겁니다. 그게 있는 거예요. 사탄권의 비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유월절 어리장 피 재앙 넘어가는 비밀이 속에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하나님 만나는 길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으로 결론과 답을 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결론 난 사람들이 모인 것이 뭐냐? 초대교회 시작이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많이 모이는 게 아니고 먼저 시작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바르게 이제 모여갈 수 있죠. 시작 잘못되면 나중에 다 또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좀 서두르지 마시고 바르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그게 최고 좋은 거예요. 저 깨닫고 나서 내가 생각을 바꿔서 옛날에는 마음이 급했어요. 막 이렇게 뭐 크게 참 이게 허황된 생각인데 이 깨닫고 나서 이거 아니다 이거. 더 돼도 좋으니까 바르게 시작했다. 이거 바르게 시작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이게 뭡니까 무슨 뭐도 두드리러 간다고 했잖아요. 돌도 아래서 이건 그런 심정이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조심스러운 거예요. 혹시 내가 빗나갈까 봐. 네. 또 두드리고 또 확인하고 맞지만 또 확인하고. 왜냐하면 이게 아니면 나중에 큰 문제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걸로 결론난 사람들이 이게 이제 바른 교회지. 이렇게 세워진 교회는 뭡니까? 특징이 반석이 돼버려요. 자, 이게 반석이에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이게 반석이다. 이게 내 교회다. 이게 참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 이해 잘해야 됩니다. 저도 옛날 교회 이해 못했어요. 많이 모아서 막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구나 이게. 참 교회. 비로소 음부 사탄 귀신들이 알아봐요. 알아봅니다. 천국 열쇠. 그렇죠. 천국 열쇠 갖고 있죠. 땅에서 매면 하늘 메고 하늘보다 수동. 예, 그리스도가 그겁니다. 야, 이거구나 이거. 이것이 돼야지, 이렇게 돼야지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흑암이 확 무너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였어요. 우리 조심할 게 뭐냐면 이거 안 하고 만약에 다른 거 누리면 정말 문제입니다. 만약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 안 누리고 다른 거 누리면요, 그것도 재미있습니다. 할만합니다. 막 교회가 막 구제봉 세보세요. 힘 있습니다. 왜 합시다 하면 막 사진 찍고 막 방송해보세요. 칭찬받습니다. 큰 문제 와요. 교회 막 신비주의 빠져보세요. 막 기도하고 막 목 쉬어가면서 은사받고 해보세요. 괜히 힘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복음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꾸 다른 거 누리지 마세요. 참고해. 자꾸 다른 거 누리면 안 된다면, 다른 거 누리면 나중에 문제 온다니까요. 이유가 없어요. 뭐 교회나 개인 똑같습니다. 언제가 문제가 와요. 왜냐하면 복음 아니면 흑암 못 이긴다니까요. 복음 아니면 사탄 못 이긴다니까요. 못 이기는 거예요. 왜 오늘 과학의 발달에 문제 많습니까? 과학이 해결 안 되잖아요. 얼마나 학벌로 그 학벌이 체험 못 막잖아요. 그건 큰 착각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교회가 복음 아니면 다른 거 누리면 반드시 언젠가 문제 옵니다. 어떤 문 닫겠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자꾸 초대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나중에 또 문제가 와요. 문 닫으면 크게 일어났다 문 닫아보세요. 얼마나 그것이 후유증이 되겠어요. 그것이. 이걸 본 후대들이 얼마나 큰 불신앙이 생기겠어요. 그렇게 하더니 이렇게 됐다고 얼마나 불신앙이 생기겠단 말이에요. 비참하잖아요. 이거 나중에. 설명도 못해. 나중에 유럽계 설명 못해요. 후대들 교회 통 답이 없어졌잖아요. 이제 미국에 막 팔려갑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막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적극적 사고방식, 뭐 행복 시리즈, 성공 시리즈, 그게 다 많이잖아요. 좋은 단어지. 그걸 하면 몰려와요. 왜? 좋은 단어니까 큰 문제가 나중에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답이 나야 됩니다. 처음엔 잘 안 보여요. 왜냐면 잘 안 보인다니까요. 그런 이제 보이지 않고. 그래서 복음만 영원합니다. 이건 영원해요. 복음은 영원한 답이에요. 잠시 답이 아니고 영원한 답입니다. 아담 때도 답이고 구약 때도 답이고 바울 때 답이고 지금도 답이고 앞으로도 답입니다. 그 복음은 반드시 전달돼야 돼요. 끊어지면 죽습니다. 그 이유가 없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뭔지 할 거 뭐 포함되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뭔가 이제 바르게 우리 언약을 전달할 수 있죠. 자, 이번 주 우리가 영적 예배 나왔어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영적 예배. 자, 영적 예배란 말이 뭡니까? 왜? 하나님 영이시니까. 그렇죠.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적 예배죠. 인간도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그래서 인간만 예배해요. 왜? 하나님 영이신 영과 소통되니까. 짐승은 예배가 불가능합니다. 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불가능해요. 왜? 영이 없어서 그래요. 육은 예배 못합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육은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짐승은 예배가 불가능해요. 개하고 사람 비슷하다고 근본 달라요. 여러분 개가 예배하는 거 봤어요? 절대 못합니다. 왜? 영이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인간이 하나님 떠났단 말입니다.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 따라서 인간이 뭐가 됐습니까? 육이 됐어요. 육이에요. 창세기 6장 보니까 육이 된지라. 육이 되니까 인간이 예배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육이 돼갖고. 눈에 안 보이면 다 부정한다니까. 먹는 거 외에는 안 보인다니까. 예배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왜? 영이 죽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인간 다 죄인들입니다. 예배 못합니다. 죄 때문에. 징계받습니다. 사탄에 묶였어요. 무슨 예배입니까? 흑암 묶였는데 못합니다. 완전 지옥 벽성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이거 해결받아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길을 말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건 절대 불가능해요. 여러분 구제 선행으로 예배 못합니다. 신비처럼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올바른 예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모르고 예배한다. 그거 종교입니다. 종교. 예배하지 아무 강박도 없고 왜냐하면 종교 생활하니까 껍데기로 막 행위를 했지 내 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적 예배, 율법적 예배는 죽은 예배죠. 생명 없는 예배도 아무 감동도 없고 믿음 성전도 안 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육으로 예배하니까 불가능하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산제물. 산예배죠. 산예배. 살아있는 예배죠. 산예배를 드려라. 그 예배 시간만 예배가 아닙니다.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이게 산예배입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예배당만 계신다면 여기서 예배가 끝나면 돼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다 계시기 때문에 다 전체가 예배입니다. 산예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갖다가 삶으로 같이 적용하고 이게 예배입니다. 산예배죠. 말씀 따로 삶 따로 간다. 그건 죽은 예배죠. 종교죠. 종교. 산예배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산예배 드려라. 그래서 우리가 자꾸 질문해야 됩니다. 질문. 야고보서 4장 나왔잖아요. 내 1년 후에 장로사고 돈 벌게 화사하겠다. 하나님 말씀하냐. 네 생명 누구 거냐 지금. 오늘 불러가면 끝인데 이렇게 말해라. 주의 뜻이면 이렇게 해라. 주의 뜻이면.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을 이렇게 해야지. 이거 다 빼고 내 마음대로 한다. 그건 틀린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질문하세요. 이 바른 거 왜 하나님 앞에 질문해줘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자꾸 질문하세요. 그 질문한다. 잘못하면 우리 많이 손해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안 하잖아요. 그럼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냔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질문하세요. 하나님. 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분 앞에 질문.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자꾸 질문하시란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산예배죠. 산예배. 그래서 이제는 나에서 하나님 쪽으로 바꾸는 거죠. 나가 뭡니까? 창세기 3장. 네가 하나님 막이 속았잖아요.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게 뭐냐? 산예배입니다. 내 맘대로 있다. 그건 죽은 예배예요.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 이런 것들, 말씀 중심,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기 산예배가. 그게 자꾸 바꿔가는 겁니다. 이게 뭐냐? 영적 예배죠. 이게 삶으로 예배한 사람들. 실제로 삶으로 말씀을 적용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사람 누구냐? 그게 이제 로마서 16장 사람들이 이 사람들. 증인들이죠, 이 사람들. 산예배죠, 산예배하죠. 생활 속에서 산예배를 드렸죠, 이 사람들. 그래서 이들이 복음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삶을 들여가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면경이 필요합니다. 그 이면경이란 말이 뭐냐면 계약서는 안 쓰지만은 눈에 안 보이는 계약이에요. 안 보이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그건 표현하지만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많이 수고한 자, 사랑하는 자, 나의 친척, 인정만 쭉 나오잖아요. 그런 별칭들이 본인들이 쓴 게 아니야. 나는 보호자를 하겠습니다. 쓴 게 아니란 말이야. 난 식주인입니다. 한 게 아니고 바울이 그들 보고 한 거거든요. 이 말이 뭡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할까? 그게 답이란 말이에요. 그게 정확하거든요. 또 목회자가, 전도자가 또 교인들 쳐서 저 사람 이렇게. 그게 별칭이에요.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 주장해도 그 말고 다른 사람들이 또는 전도자가, 목회자가 나에게 뭐라고 별칭 붙여줄까? 그게 이제 가장 객관적인 거죠. 정확하게. 그게 필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나를 이상한 표현이지만 목사님 나를 뭐라고 기록할 것인가? 리스크 안에 뭐가 이렇게 쭉쭉쭉. 그게 이제 객관적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를 딱 기록. 그런 것을 이 사람들은 이제 삶으로 예배했기 때문에 그대로 기록한 거죠. 저 사람 보호자 같다, 동역자 같다, 식주인 같다, 쭉 기록한 거죠. 이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르게 우리 갈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마태복음 7장 여기는 이제 비판을 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 쭉 나옵니다. 아마 저번에 한번 했었어요, 이 내용을요. 그런 말씀 나옵니다. 3절 한번 같이 볼까요? 한번요. 어찌하여 형제 눈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다른 사람의 눈에 티는 참은 자기는 들보를 못 봐 지금. 그러니까 4절 볼까요? 보라 내 눈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속에는 티를 빼게 하려 하느냐. 자기 눈에 들보는 빼고 남의 티를 자꾸 빼려고 하니까 이게 뭐가 안 맞아 이게. 5절 같이 볼까요? 외식하는 자에 먼저 내 눈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게 보고 형제 눈속에 티를 빼라. 이런 말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한번 근본을 보겠습니다. 내용은 이 창세기 이제 3장에서 어떻게 인간이 바뀌었냐면요. 사탄에 속으면서부터 마귀합니다. 이거 먹으면 절대 안 죽어. 네가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갖고 하나님 준비할 것이다. 야, 눈이 밝아질 거야. 지금 따먹었어요. 따먹으니까 7절 보니까 지금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서 자기가 벗은 줄 알고 막 치마에 뽑잖아요. 눈이 밝아져. 이때 눈이 밝았단 말이 뭐냐면 육안을 말합니다. 이 사탄의 말 듣고 육안을 밝으려고 영안은 완전 어두워졌어요. 자, 이거 이제 이때부터 인간에게 자꾸 실수합니다.
너무 육은 밝은 영은 어두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육안이 밝아지니까 다른 사람의 실수를 너무너무 잘 봐. 너무 밝으면 얼마나 세밀하게 잘하는지. 이게 그 말이에요. 눈이 밝아지니까 뭐 남의 티 크게 다 봐. 실수, 또 보면 남의 실수, 그 다음 허물, 뭐 좀 잘못한 거, 이걸 보면 너무너무 잘 보는 거예요. 하도 밝아져갖고. 얼마나, 뭐 티까지 다 봐, 티까지. 이게 육안입니다. 이게 창3장이에요. 너무 밝아서 너무너무 잘 보이는 거 이게. 그런데 여간이 어두워지니까 또 문제가 뭐냐면 자신의 들뽕 또 안 보여. 이 영안이 어두워 그렇습니다. 남은 그 잘 보면 나는 안 보여. 나는 어려워. 내가 안 보이니까. 들뽕 안 보이니 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겠죠. 이게 안 보이는 거야. 나는 어려워. 야, 이게 이렇게 큰 실수한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입니다. 이게 좀 이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얼마나 남의 말만 합니까? 자기는 문제 더 문제 많으면서. 이게 이제 그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이런 큰 실수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뭐냐면 이 영안이 어두워지니까 자신 들보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 창세3장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탄의 가르침에 그대로 빠져있단 말입니다. 못 빠져나오고. 마귀가 네가 하나님이야. 막 나는 높고 그러면서 이렇게 잘못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지적은 잘해요. 남에 대해서. 얼마나 또 판단 잘하는데 얼마큼 티까지 보니까 얼마나 세밀하게 판단 지적합니까? 쫙 밝혀내. 그 문제가 있어요. 너무 잘 지적 판단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지적만 하지 그 사람을 갖다가 해결은 못해. 그 사람은 치유는 못해. 지적만 실컷 하고 말아.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큰 문제거든요. 얼마나 지적 판단하고 해결책 없어. 그냥 끝이요. 이게 지금 예수님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상대방은 전혀 살리지를 못해. 실컷 지적만 하고 끝이야 그냥. 근데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면 너 잘 되라고 하고 끝이요. 야, 그게 무슨 말이야. 너 잘 되라고. 야, 그게요. 그 대책 없는 말을 이렇게 하거든요. 주님이 그걸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그냥 인간들의 그 모습을. 그러니까 굉장히 맞는 말 합니다. 왜냐하면 지적하니까 뭐 세밀하게 막 다 끄집어내니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맞는 말 했으니까 막 그래서 살아났습니까? 할렐루야한테 살아났나요? 안 해요. 결과는 보니까 이게 틀린 말이야. 맞네, 틀린 말이야. 틀린 말 정도가 아니고 도리어 상대방을 죽이는 말이에요. 차라리 아는 것만 못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맞는 말 실컷 해보세요. 그 상대방이 도리어 그것 때문에 더 큰 상처받아버려. 이렇게 된다니까, 이게 좀. 그 위험성. 더 상처받아버리고, 그것 때문에 상대방이 더 고통스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원수 맺고, 미워하고, 완전 한마디로 뭡니까? 이게 사탄의 덫에 걸리는 거죠. 다 그 안에서 있는 겁니다. 이게 창세3장이거든요. 이게 인간의 이런 부분을. 그래서 맞는 말 하는 사람, 바른 말 하는 사람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자신의 들뿐 안 보고 항상 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 볼 때는 얼마나 한심한지 모르죠. 막 예수님 볼 때는 네가 더 악하다고 한다. 그건 안 보여. 왜? 영안이 어두우니까 이건 안 보이고 남의 것만 보고. 이런 부분을 예수님 오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할 것. 먼저 할 것을 예수님 말씀 먼저 할 것.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할 게 뭐냐면 우리에게 먼저 영안이 열려야 되죠.
영안은 꽉 닫혀갖고 육안만 열다 보니까 이게 실수한단 말이에요. 영안이 닫혀갖고 그렇거든요. 영안이 열린단 말이 뭡니까? 눈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눈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꾸 보란 얘기죠. 이게 이제 바르게 본단 말이에요. 내 관점에서 보면 이게 이 흑암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자꾸 복음의 눈으로 이렇게 봐야 돼요. 그렇게 잘 안 보거든요. 우리가 봐봤어야지 또 이게.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다시 회복시켜야 됩니다. 이게 뭐냐? 창 3장 문제. 이게 창 3장 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창 3장 15절 우리가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이걸 회복을 시켜야 돼요. 먼저. 왜냐하면 이걸 먼저 회복시켜야지 가장 먼저 뭐가 무너집니까? 일단 사탄이 무너져야 돼요. 귀신들이. 이것 때문에 속여왔으니까 이것부터 무너뜨려야 돼. 일단 사단과 이 들은 악년들 이 거짓의 영들을 무너뜨려야 돼요. 악년들. 그래야 뭐 다음에 뭐 하든지 하죠. 이 악령이 지금 꽉 잡고서 가르치는 데로 가고 있으니 이게 뭐 그러니까 치유가 뭡니까? 틀린 것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꾸고. 네가 안 바꾸고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끝없어요. 날마다 그냥 착각하고 있다가 그냥 그렇잖아요. 막. 이런 부분을 우리 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 나부터 바꿔야 돼요. 너 들보를 빼라 이거 말 그만이면 너 자꾸 남 얘기 하지 마. 너부터 해. 네가 더 문제야. 그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먼저 내 안에 들보를 빼야 돼. 근데 안 보여요. 문제는. 네. 영안이 닫혀갖고. 그러니까 착각하지. 나 항상 너만 잘못해서 나는 괜찮고. 이게 얼마나 큰 착각인지 몰라. 이게 영안이 닫혀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하면 안 보이게 됐어요. 말씀 통해서 자꾸 우리가 보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자꾸 나를 빨리 빼야 됩니다. 내가 너무 강하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내 주장을 내 고집. 이거 정말 문제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걸 빨리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바꿔야 됩니다. 빨리.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뭔가 바르게 합니다. 바르게 하다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살리는 자가 된단 말이야. 맞는 말 하는 게 아니고 살리는 자가 된단 말이야. 살리는 자는 이제 먼저 뭡니까? 나를 살리는 게 쉽게 말하면 남이 아니고 나를 살리죠. 내 허물과 들보가 쉽게 말하면 이제 빠져나가는 게 내 속에서 이게 막 흑암에 빠져나가면서 같이 빠져나가게 불신함도 빠져나가게 막 이것들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 속에 있는 이 창세기 3장에 이게 뭐 이 들보 아닙니까? 엄청난 이 들보가 되게 되면 빠져나가는 거예요. 막 이게 빠져나가니까 내가 살아나잖아요. 내가 살아나니까 그래서 내가 살아나니까 이제 다른 사람도 살리는 자가 되는 거죠. 옛날에 살릴 수가 없어요. 내가 힘이 없는데요.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이렇게 이 영안이 좀 열리면은 이 창세기 3장이 뭐냐 이게 쉽게 마귀가 준 거잖아요. 마귀가 가르친 건데 이 마귀가 가르친 것이 이게 지금 세상은 기준됐거든요. 그래서 참 잘 안 보여. 왜? 다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잖아요. 이게요. 그 마귀가 준 게 뭡니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남의 티를 보고 막 이게 이 마귀가 준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 근데 이렇게 우리가 정죄 판단하자면 이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필요하다니까. 정죄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 좀 복음 필요하다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저 사람 복음 필요하구나. 그렇게 해야지. 정죄가 끝이 뭐 어떡합니까? 이걸 이제 이 사람이 진짜 이 사람이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게. 그렇게 이제 바뀌어갑니다. 조금씩.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정죄 판단에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살리는 자로 착하는 거죠. 자꾸 살리는 자. 이게 복음은 뭐냐면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율법은 법대로 하니까 죽어버려요.
예, 법대로 끝나버려요. 그러나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납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오직 이제 그리스도. 자,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이제 복음이죠. 이 오직 그리스도 언약을 잡으면서 내게 있는 창세기 3장이라는 정말 이 사탄이 주고 있어요. 우리도 다 피해자네. 똑같은 우리 다 피해자인데 이 창세기 3장이 이 들보 내 눈을 다 가려놨어요. 들보가 뭡니까? 다 눈이 다 가려놨잖아요. 이 들보가 우리 눈을 다 어둡게 했어요. 이게. 어둡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들보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이 막에 눈을 다 가려놨어요. 들보를 가지고. 자,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 앞에서 이것이 이제 들보가 빠져나가요. 이것이 빠져나가. 쉽게 말하면 사탄의 망대가 다 깨져나가는 겁니다. 이게. 이 사탄의 망대, 이 사탄의 틀들이 깨져나가는 겁니다. 깨져나가고 그러면서 내게에서 눈이 열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납니다. 이제 살아나요. 아이고야. 이제 내가 살아나는 거 이제 비로소 날마다 남 얘기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막 분냈던 인간이 이게 빠져나가면 내가 살아나는 이제. 내가 살아나죠. 2장 7절 생명, 영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2장 8절 삶이 살아나요. 이렇게 내가 복음을 살아나니까 비로소 그제야 어떻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게 돼요. 비로소 그때 살리게 돼요. 저 요새 이제 요번에 집사람 그 오라버니 그 언니도 오셨는데 이게 확인되더라고요. 그 사람 내가 살라고 하니까 살아나 와서 보고더니 살아나. 이야, 저 하나님이 함께 했구나. 옛날 제 말 안 들었어요. 제 말 듣는 게 뭡니까? 가르쳐. 왜 또 그 성경은 또 아는지 어디서 들었는지. 야,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했나 봐. 그때 막 오자마자 노아 얘기가 막 하는 거야. 야, 김 목사 이거 써먹어. 설교할 때 가르쳐. 얘야, 참모했습니다. 내가 써먹을 거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일단 참모했습니다. 근데 아니잖아요. 뭔가 복음에서 이게 내가 살아나니까 그들이 마음으로 딱 무릎 꿇더라고. 진짜 말씀 들어. 듣더니 하는 말이 야, 네 김 목사 말이 내 마음에 들어온다 진짜. 이제 마음에 들어온다. 이러다 마음에 들어오는데 옛날에 안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우습게 얘기했으니까 막내죠 하니까 뭐 별거 없으니까 이제는 시간표겠지만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책자 줬더니 막 챙겨 가져와서 몇 개 쭉 설명하면서 이거 우리 집사람 필요해. 누구 필요하더니 막 챙겨 가더라고. 옛날에 안 가져가요. 왜 가져갑니까? 똑똑똑한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힘은 안 됩니다. 내가 억지하지 마시고 복음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복음 속에 들어간 복음이 나 살리고 너 살리고 다 살리더라고요. 어떻게 우리 뭐 살립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나 살리고 모든 사람 다 살립니다. 내가 또 살리는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우리 살립니까? 그리스도가 뭐냐 한마디로 모든 겁니다. 이렇게 결론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힘이 있습니까? 뭐 우리가 또 누굴 용서합니까? 무슨 힘이 있나요? 안 돼요. 복음이 힘이 임해야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뭐 결단을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오늘 먼저 할 것이 뭐냐? 물론 이제 뭐 나를 뭐 들보 빼라지만 들보 뺄 힘도 없고 안 빼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면 그 복음이 모든 걸 바꿀 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야지 막 결심한다 잘 안 됩니다. 복음만이. 그래서 저는 느낀 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복음을 자꾸 누리세요. 자꾸 누려야 돼. 복음 누려요. 안 되면 안 돼 누리시고 부족한 누리시기 바랍니다. 뭐 이 모습에서 누리면 돼요. 그 복음이에요. 뭐 잘할 거 없고 그냥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모습이도록. 그래서 내가 복음 필요하지. 또 누리고 실수하고 또 누리고
그렇게 하는 거지. 뭐 결단도 필요하지만 그 특별한 경우고 평상시는 경우. 복음 누리다 보면 복음이 나를 바꿔버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그냥 증인 되다 보니까 상대방을 살려고 이렇게 되는 게 복음이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먼저 할 거 했지만 근본은 이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저 북한 땅과 237 나라와 5천6년 위에 특별히 중화권 복음화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